샬롬 엎드려 풀어 인사합니다. 샬롬. 재밌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좀 어려움에 많이 처해지네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시그널.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고,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악을 쓰죠.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의 괴계, 권모술수, 그 악랄한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결코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힘이 넘쳐. 하나님은 장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지금 쟁쟁이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실족하고 있고,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또 몸의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자꾸 붙잡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교회에 오면 좋은 말 한다고 그랬는데 왜 맨날 싸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김동주 집사님, 잘 싸우고 있습니까? 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맨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야. 싸우라 했으니까 싸워야지. 이 싸우라, 성경 말씀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싸우라 하는 말씀, 세상적인 정의하고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도, 그 개념도 세상의 사랑의 개념과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다르죠.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싸우라는 것도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 그것은 세상적인 싸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싸움은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깨닫고 진짜 잘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싸우면은 어떤 무기가 있어야지, 무기가. 그 무기가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싸움하고 같아요, 달라요? 세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혈기가 있어야지, 그죠? 목소리도 커야 되고 주먹도 써야 되고, 그죠? 막 온 그냥 몸을 다 던져서 막 싸워야 되는 거죠. 욕적으로도 해가면서.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이런 건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싸우라. 이거.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막 분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는, 그게 싸움이야, 그게. 그게 내 심리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싸우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이 이겨야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예,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어떤 영들?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어제도 김병화 성도님 통화를 잠깐 했지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자꾸 아프고 잠잘 때도 힘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응? 교회 나오는 건 사회단체 어디 가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개모임에 가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는 여기가 개모임이고 노는 곳이면 그 사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이유가 없지. 멀쩡한 사람이 왜 갑자기 아프냐고. 사단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약화시켜서 교회 안 가는 쪽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동안 자기 어떤 세력 안에 있었고 자기가 데려갈 지옥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천국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막 화가 난 거지. 이 악한 사단이.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체험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 아픈 것은 뭐 인간의 어떤 질병으로 뭐 몸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밤에 잘 때 악몽을 꾼다 그거야. 그래도 영적인 일이 아니야 이게? 교회 안 나올 때는 악몽 안 꿨대요. 교회 나오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야. 그럼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악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증거에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진짜. 김병화 성도님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 권세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떠나버리면 교회 나온다니까. 어제도 나한테 얘기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이제 또 계속 괴롭히니까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의지를 갖고 탁 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싸움이에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이 권세 잡은 영들이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이 조종을 당하는 그런 통치자, 권세들이 있습니다. 통치와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사단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그런 통치자들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핵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거나 이럴 때는 죽음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네? 그죠?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본문 말씀 3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구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죠? 네. 자, 이 지금 이 유다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쓴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근데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곱의 형제라고 그러잖아. 야곱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형이 제일 맏아들이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 마리아가 낳은 다른 자식들은 동생들이지.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도 동생이. 그런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주다, 그리스도다 이걸 안 믿었다고. 왜냐면 자기 집에서 함께 자란 형이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예. 30세 될 때까지는 집에서 그 목수인 그 요셉 아버지 밑에서 그 같이 목수일을 도왔다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볼 때는 형은 이제 아버지 이어서 목수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죠? 그렇게 성장하다가 30세쯤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공생애로 딱 들어가면서 그 광야 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는 막 영적인 일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막 그러니까 막 어리뻥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형이 좀 어떻게 됐나? 응?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 형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형이지만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나 우리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오신 것 뿐이지 저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유다도 이제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이 유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믿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상황을 보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경책하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는데 단번에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말씀을 그러한 그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once for all이야.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여러 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딱 가지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래서 단번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앞으로 한 100년쯤 가면 변질이 될까요? 다른 말로 변화가 될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셨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받아서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게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 보면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또 죽어. 신천지도 안 죽는다고 그래요. 신천 신지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게 절대 신천이 들어오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화장 얻은 놈이 하나 죽었어. 그러니까 쉬쉬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 알지도 않아요. 자, 그 교주 이만희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이만희 죽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았다. 다시 지금 승천했다. 다시 올 거다. 막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다 도용해가지고 막 이용하고 악용하고 막 지들 멋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힘써 싸우라 하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건가?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큰일 났죠? 사자 같은 놈이 지금 막 삼키러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사자가 쫓아오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그죠?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는 사자 같은 놈들이 달려들어도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면은 결국은 잡혀요. 우리가 도망쳐봐야 그 악한 사단의 사자 같은 그런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도망치면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적하라. 대적하라. 뭘 가지고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대적하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면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러가요. 물러간다니까. 절대로 우리를 범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성경을 보면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달려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벌벌 떱니다. 그냥 예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떤다고. 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어떤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목사가 됐을 때가 아니라 집사 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인데 그 동네에 이제 옛날에 동네에서 막 구슬 많이 했잖아요. 구슬은 내가 구경을 하고 서 있었어. 그 무당이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덜덜 떨면서 막 왜 이러지 막 그 땀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막 그러더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만 서 있어도 이게 굿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지. 귀신은 힘을 못 씁니다. 한번 가봐요. 무당집에 한번 가봐. 김동주 집사님. 무서워하는 거 안 무서워하는 거. 안 무서우면 김동주 집사님이 가짜예요. 진짜 믿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요 땀을 식은땀으로 진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유다가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됐는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가만히.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와 있어. 어떻게 가장하고? 성도인 척하고. 옛날에 신천지가 그 짓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로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켜. 목사님 비판하고 좀 불만 가진 사람들을 편에 서가지고 거기서 살살살살 봉사도 하고 막 처음에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새신자가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놈은 이제 속셈이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그래갖고 좀 이렇게 교회 불만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같이 가가지고 불평 불만을 더 막 크게 막 늘어놓는 거예요. 더 불을 붙여. 그래서 교회를 분란하게,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갖고 신천지를 끌고 가.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한 80% 이상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약탈해가는 거죠? 악한 이단들은 그런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단 세력들이 살짝 그 당시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이들은 결국은 절도며 강도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으로 정식으로 자기의 본심을 갖고 다 드러내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사탄이요 마귀요 다 죽인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천사의 얼굴로 가장을 하고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잠자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이미 멸망하기로 결정됐다고 그랬어요. 결정됐다. 네. 왜? 이 이단자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세격거리로 성적인 방종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값없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제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윤리적인 무절제, 윤리적으로도 막 부도덕하게 사는 거야. 법도 다 어겨버리는 거야. 뇌물도 몽땅 받고 막 못된 짓도 하고 막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러고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모르는. 자, 이들은 바로 멸망하기로 결정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하기로 약속된 자들이요.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서 무사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율법이 요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것이 이게 이단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육신을 천하다고 생각했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그 이원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의 그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이 영지주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전에 그 영지주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악한 사단들을 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단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천지도 뭐라 하냐면 이제 예수님 시대는 갔고 이만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이만희가 예수다 이거예요. 이 시대를 구분을 해갖고 옛날에는 모세가 구원자였고 이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였다가 오늘날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과거에 구약 시대에도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도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오직 구원자는 누구 하나뿐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요. 우리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모세는 사람이 뿐이에요. 하나의 사람인데 그냥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틀에서 희생되셨지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셨다고 말해. 본체시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네?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짓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요. 또 구원파가 또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 어머니 찾는데 거기는 장길자 안상홍이었는데 안상홍 죽고 나니까 말하자면 첩이었던 이것들이 다 유부녀였는데 막 다 자기 본처들 본 남편 버리고 또 둘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장길자라는 사람이 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막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자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그래서 이단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응? 자,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근데 이 1세기에 유다서를 쓸 그 무렵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설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뿌리야, 뿌리.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니까 멸망시켜 버립니다. 일부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도 다 어둠 무저갱에 다 가둬버리고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죠. 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웃 도시들은 어땠어요? 불벼락을 맞았죠. 불비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유황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가면 유황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 고고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단자들의 모습은 어떠냐?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이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마귀가 그걸 가져다가 우상화하려고.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을 시체를 가지고 잘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이제 막 섬기려고 그렇게 섬기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이제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줘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안 된다. 미가엘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우상화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시체를 없애야 된다. 근데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막 그걸 지가 훔쳐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저주받을 놈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옳은 걸, 나도 여기서 많이 깨달았는데, 옳은 걸 주장할 때, 진리를 주장할 때 흥분해서 혈기로 어떤 욕지거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이 새끼가 믿으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온유하게 전해야 됩니다.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도 그 사단 마귀 원수에게 얼마나 막 강한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고 품위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딱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은 함부로 비방해. 기존 목사님들을요 엄청 비방합니다. 막 그렇고요, 막 무슨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해서 막 그냥 목사들이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막 얼마나 비방을 막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구원파 이것들 내가 좀 만나고 있는 것들도 보면은 막 장로교 목사들은 막 이렇게 가르친데 막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막 열심히 잘해야만 구원. 근데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웠는데 여기 기쁜 소식 성교회 그 목사 만나고 나니까 막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을 우리 정통교회 목사들요 아주 나쁜 그리고 뭘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그럽니다. 내리 까버려 그냥. 이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까보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하는 짓이 그거다. 이단들이 그렇게 꼭 행동을 하더라고 말이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멸망한다고 했어요. 이성. 이 짐승이 이성이 있어요? 약간의 지능은 있지만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런 지능, 그 이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결국은 죽으면 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단들은. 이단들은 결국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의 운명은 짐승이야. 그러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하게 된다. 그들의 실상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어서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단이 신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단 신세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단 속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바보 같은 짓이죠.
자, 최후의 심판이 14절로 16절에 있는데 주 예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이 악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신다고 했어요. 네, 대사복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기쁜 소식인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건 무서운 소식입니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때 완전히 이제 버림당하게 돼요. 무섭죠. 자, 우리는 이날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은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기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거 하나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단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으로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말세의 상황들과 성도들의 사명은 어떠하냐? 말세에는 정욕대로 행하면서 지들 멋대로 살면서 경건한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요, 또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멸망받을 짓만 한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해,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조롱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죠? 네. 그들이 죽거나 예수님 오시면 아주 그냥 판가름 나버리니까 그때는 슬피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자,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어. 이단 사상에 빠져서 심판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단의 가르침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2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완전히 그냥 불 가운데 있는 심판의 불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정말 저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행위나 그런 것들은 정말 더럽고 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죠, 그죠? 그건 미워해야 돼. 더러운 옷이니까 더러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 미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어렵죠 이게 이렇게 하기가. 행동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밉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좀 인생을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 구덩이에서 그 죄악의 심판 가운데서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무조건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고 죄와 이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돼 있어. 조두순이도 되게 미운 놈이지, 그죠? 그냥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걸 왜 살려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그 죄는 정말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 그들을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지. 그건 벌 더 무섭게 받는 거죠. 그러나 그건 신세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축도가 있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굉장히 긴 축도문인데 축복기도죠. 축복기도. 응?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권력, 권세가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문재인이가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 믿음의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랬어요? 대충 싸우라 했어요? 힘써 싸우라 했어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로 선한 승리자들,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움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